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관리를 조금 합니다. 분당 성화 감리교회라는 채널이죠. 제가 매주 하는 작업이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주일 예배 영상에서 설교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 설교를 다시 보고 싶거나 듣고 싶으신 분은 분당 성화 감리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해당 날짜의 설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좀 어색하고 부끄럽죠.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는 오래 안 봐요. 오래 안 보고 이제 첫 인사를 보게 되는데 첫 인사가 특히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예, 할렐루야 이러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인데 기쁜 말이잖아요. 근데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반갑습니다도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고 근데 설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굳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교회 왔는데 동욱 형제가 저에게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저는 제 마음으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AI 같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AI는 나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챗 GPT랑 대화를 해보면 어찌나 대화의 활기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말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말을 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가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렇다면 사람만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알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심한 다툼이 있었는지 옷도 다 벗겨지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길바닥에 누워 있었죠. 근데 아마 거기 계속 그냥 있게 된다면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고요.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레위인 역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야곱의 아들 중 레위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제사장의 역할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갔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세 번째 누가 지나갔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할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간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을 해코지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고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유대인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맨 후에 여관과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에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그 유대인을 부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길에서 처음 만난 그 유대인을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하세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으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물은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얻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셨다면 그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악용하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뭔가 대단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 뜻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곧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힘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습니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그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엇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웃에서 탈락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율법 교사가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을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뻔히 그 사람을 지나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는 하겠습니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네, 신고는 하겠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심을 주로 보여주는 곳은 어디죠? 보통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열심히 화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가 아멘 하면 강요하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곳은 길바닥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외면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대인이 이미 죽어 있었다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인데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돕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심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신앙심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는 곳은 길바닥, 나의 삶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과 레인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그 뜻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동의한다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가서 실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다 한 글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는 몸입니다. 강도당한 유대인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를 싣고 가서 쉴 수 있는 곳에 맡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으로 유대인의 몸을 돌봤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본문에서.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100만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와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나의 몸으로 다른 이의 몸을 돌봐주는 것은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은 또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사마리아인이 뭘 했는지. 네, 돈입니다. 돈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당한 유대인을 부탁합니다. 이런 면에서 돈은 참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대체로 이 사랑의 방법은 자본주의에 속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이 나에게 넘치도록 있으면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쓰면 아주 유용한 사랑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성경 말씀도 정기적으로 듣는데 왜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 시간 대폭 늘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 성장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학교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차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감하면서 동의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앙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꾸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종교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경제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돈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세상의 문화에 심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탄의 문화라서 세상의 영화나 음악을 보거나 듣지 말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랑으로 화합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서 사랑을 외친다면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실행되고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에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일으켜서 사회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돈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회에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번 돈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돈으로요.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로, 음악으로, 소설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AI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요새 자꾸 저한테 협박을 하는데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나는 게 막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울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놀리고 저도 스스로가 매우 어처구니 없이 느껴졌습니다. 슬픈 이야기 좀 들었다고 주책맞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약하디 약한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울면서 막 웃었어요. 또 아내가 저한테 협박하면 울려줄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AI와는 다른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AI는 뻔지르르하게 말을 잘합니다. 아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살아라. 말을 자연스럽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버벅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끝이 없고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권력이 되는 지식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 우리 모두 눈물 흘릴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몸으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